우리가 사랑으로 덕을 세우면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걱정, 근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좌절이에요. 포기. 그래서 성경에 내가 누누이 강조하는 얘기지만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언제 기적이 일어났고 축복이 있었고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공통점이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하라, 인내하라, 좌절하지 마라. 이해하시겠죠?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지붕까지 올라간 거, 그럼 알아들어야지. 내가 처음부터 중풍병자를 어떻게 하고 그 얘기 할 수는 없잖아, 그죠? 한마디 하면 알아들어요. 지붕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다름했을 때 살려주신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 사케오도 자존심 다 버리고 뽕나무까지 올라갔을 때 구원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맞죠? 사람은 끝까지요. 근데 자존심만 버리고 끝까지 올라가라는 뜻이 아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끝까지가 어려울 때가 있어. 기분 따라 너무 기분이 안 좋고 속상해.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리나 하는 것처럼 목사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거 하지 마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깨달으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어니 제이, 이름이 좀 길은데 어니 제이, 영어로 제이 제닌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이름 외우기가 어려워서 지금 보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외국 사람들 이름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지 몰라. 우리나라처럼 장향이 그럼 다 끝나는 건데 뭐 이게 어니 제이 제닌스키, 이게 이름이 한 사람 이름이요. 이 사람이 이름은 외울 필요도 없어요. 내용이 중요한 거지.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이게 걱정을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교훈을 했더라고요. 사람이 막 고민스럽고 걱정하고 막 그래서 잠 못 자고 뭐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는 불면증에 걸려갖고 시달리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 걱정 중에 100이면요 40%는요 현실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가지고 걱정한대요. 이게 쓸데없는 걱정을 40%나 있다는 게, 걱정 가운데 쓸데없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괜히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그 중에 또 70% 있고 또 그 다음에 30%, 이게 70%지만 30%는 뭐냐면요 어떤 것 같아요? 이미 일어난 일 갖고 걱정한대요. 그러니까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이미 일어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40%는 현실에 일어날 수 없는 일, 30%는 이미 일어난 거, 그게 70%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70%. 그 다음에 또 22%, 아주 정확히도 조사했어. 22%는 이것저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소한 일 가지고, 아주 사소한 일 갖고 걱정하고 고민한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8% 남았죠. 그 다음에 4%는 우리 힘으로, 잘 들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4%예요. 4%. 그리고 4%는 그냥 조금만 노력하면 다 되는 일이래요. 4%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걱정 하나만 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심 걱정 해봤자 아무것도 남는 거 없는데 왜 시간만 낭비하고 잠 못 자고 손해보냐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두 손 들고 한번 해봐요. 맞죠? 제 말이? 근데 괜히 근심 걱정.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찬송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해봤자 소용없는, 그렇게 하지 마요. 저는 이걸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벼락을 쳐도 그냥 자요. 그냥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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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요. 응? 이해하시겠나요? 걱정해봤자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는데 괜히 걱정하는. 걱정한다고 뭐가 좋아지면 좋은데 좋아지는 것도 없어. 쉽게 말하면, 예? 예? 현실에서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 갖고 일어날까? 예? 태풍도 안 불을 건데 태풍 일어날까? 태풍이 올까? 쓰나미?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날씨는 좋구만 지금. 예?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야, 예배 끝날 시간에 가끔가다 비가 온다는데 우산 안 갖고 왔는데 비가 올까 안 올까. 일기예보를 봐도 그렇고 네이버를 쳐다봐도 이번 주간 비 하나도 안 온대. 근데 괜히 걱정하는 거예요. 괜히 우산 안 갖고 왔는데 비 오면 비 다 맞는데 내가 파마 15만 원짜리 했는데 뭐 이러고 앉았고요. 그게 몇 프로라고? 40%. 그 30%는 뭐냐고요? 이미 일어난 일이요. 이미 일어났어. 걱정한다고 돼요? 그래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70%. 그 다음에 22%는 뭐예요? 이것저것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소한 일 갖고 고민하는 거래. 22%가. 4%는 뭐라고요? 조금만 내가 노력하면 다 되는 일이래. 또 4%는 뭐라고요? 절대 걱정 하나 많아 안 되는 거. 그 4%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100%가 뭐예요? 걱정 하나 많아다. 이제 알았으면 아멘 하시죠.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든 게 생사화 복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언젠가 내가 그런 얘기했죠. 예배 시간에 전화 왔다고. 지금은 핸드폰이 있어서 뭐 상관없지만은 옛날에 핸드폰 없을 때, 그런 때는 사무실로 교회에 전화 오면은 야, 빨리 좀 전화 바꿔주세요. 빨리 전해주세요. 무슨 얘기인데요? 집이 불났어요. 그러면요, 똑똑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요, 그걸 예배 시간에 전해주나 마나 전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전해줘, 차라리. 예배 시간에 은혜도 못 받고, 그렇잖아요? 은혜 못 받게요. 그런다고 뛰어간다고, 예배 안 보고 뛰어간다고 불이 꺼집니까? 요즘 집에 불 나면요, 거의 99.99% 다 타요. 소방대가 가도 다 타요. 없어요. 옆에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소방대가 나는 출동하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결론적으로 90%는 다 탔더라고요. 맞죠? 안 탄 집이 없어요. 아파트도 불이 났다. 그 옆집에 번지는 거 막으려고 소방차가 오는 거지. 그 집은 다 타요. 싹 타버려요. 없어버려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한다고 불이 안 타냐고. 내가 간다고 불 끄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 쓸데없이 그런 것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요. 누구든지 무슨 연락이 오고 그러면은 예배 도중에는 전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은혜나 받고 가면 주님이 은총을 주어서 보상이 그냥 보험료가 3배나 나오고 말이야. 아멘 안 하시죠? 그럴 수도 있지 뭐 기도하고 왔는데. 진짜 그랬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났는데 2배 축복 받았다고 얘기했죠. 저 이름이 내가 금방 안 떠오르네. 버지니아 뉴욕 워싱턴 뉴욕 옆에 워싱턴 DC라고 있어요. 워싱턴 수도 그 옆에 버지니아하고 메릴랜드가 있는데 나 금방 목사님이 안 떠오르는 유명한 부흥사인데 그분이 부흥회 갔는데 부흥회 예배 끝나고 났는데 전화가 와서 보니까 사택이 불나버려서 다 탔다는 거예요. 걱정 안 하고 부흥회 다 끝나고 가서 뭐 부흥회 하다 말고 갈 이유가 뭐 있어요? 끝나고 갔더니 세상에 보상금이 2배 나왔어. 그 집불 더 그거보다 크게 짓고도 남는 돈이야. 미국이. 왜 그런 것까지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요. 내가 부흥회 간 연합순복음교회 뉴욕의 그 후러싱에 있는 연합순복음교회 바로 옆에 무슨 교회예요? 그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가 불이 나서 어디 부흥회 제가 한 주간 했거든요. 불난 다음에 부흥회 했어요. 거기 가서. 근데 교회가 2배를 크게 건축했더라고. 아니 불이 나는데 어떻게 건축을 2배를 크게 했냐 했더니 세상에 뭐랄까요, 전기 누전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한전 하나가 독점하지만요, 미국은요 이 전기 회사만 해도 여러 개요.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 거 쓰다가 불났다는 소리 들은 그 자체만 해도 치명타기 때문에 그냥 걱정하지 마, 소문내지 마라 하고서는 보상금을 2배 내주고요. 또 보험회사에서 보상 주고. 그리고 그 세상에 대박 터졌어, 불나가지고. 좀 아멘 안 하세요? 성경에도 나오지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친구인데 죽었어. 가버리가 죽었네? 속상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 늦게 오신 거예요, 주님이.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노 하나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병든 자 고친 것보다 죽은 자 살려낸 게 더 큰 영광이지.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거 우리는 불평 원망하지 말고요,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겨. 그냥 뭐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불난 것도 하나님 뜻이요, 불 안 난 것도 하나님 뜻이고, 코로나 걸린 것도 뜻이고, 안 걸린 것도 뜻이고,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걸렸다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게 할 일이요? 죄 져서 코로나 걸렸어? 그건 아니잖아요.
아멘. 그렇게 모든 것을 함부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판단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똑똑한 체 하지 마.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은 모든 걸 덮어준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고 우상은 실체가 없는 존재이고 이것을 아는 지식이 옳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요. 이방 신전의 축제에 다니면서 꺼리지 않고 막 이것저것 이방 음식을 막 먹는 모습으로 양심이 약한 형제들을 실족해 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 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에 지식과 자유보다 중요한 것은 지체를 세우고 배려하는 것이다. 상처를 안 주는 거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문제로 인해서 혼란이 막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중에서 혼란 중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식과 더불어 형제에 대한 사랑을 말하면서 중요한 원리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8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1절로 3절까지는 지식만으로는 될 수 없다. 따라합시다. 지식만으로는 될 수 없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 아니고요, 세상 말로 말하면 실천하는 게 행함이 따르는 것이 힘이고요. 맞죠? 중요하잖아요. 안다고 교만하지 말라고, 내 지식과 상식 갖고 판단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지식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살피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때로는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해도 괜찮은 것이면 만족하고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알고도 꺼리낌 없이 막 먹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을 보고 덩달아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가 양심에 걸려서 넘어진 자들을 전혀 살펴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 지식이 교만하게 했다고 말하고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다고 생각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마땅히 알아야 할 사랑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시죠. 사랑. 지식의 잣대만을 들여대면서 사랑을 잃어버린 자, 그들이 바로 우리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알아주시지 않는다는 거. 질문 하나 던집니다. 나는 신앙의 깊이를 지식으로 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성으로 쌓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신앙의 깊이는 영성입니다. 영성. 아멘.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나는 할 수 없어,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잘못된 거야. 그것보다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능치 못함이 없다. 영성이 우선순위가 되라. 맞죠? 자, 두 번째 4절로 7절입니다. 지식이 부족한 자를 살펴야 한다. 지식이 없거나 혹 있다 할지라도 확신이 부족해서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짓밟고 업신여기지 말고 살펴줘라. 아멘 하시죠? 이게 중요한 거죠. 나는 지식을 따라 행했으나 약한 양심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일이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일이 되어서 죄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지 못해서 행해진, 빚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 지식을 잘 가르쳐 주기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모르고들 그릴 수 있잖아요. 저 아멘 좀 해봐요. 모르고도 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러나 지식을 갖게 된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고히 설 때까지 그들을 배려해 줘야 한다. 이걸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교육을 줍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신앙 공동체는요,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서로 손에 손잡고 이루하고 격려하고, 아멘, 하나 되는 모습 속에서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용서할 줄 알고 관용할 줄 알아야 한다. 신앙생활 오래 안 한 사람들은요, 교회의 법도를 모르잖아요. 말씀의 법도도 많이 모르잖아요. 그런 데서 너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해? 하고 막 혼을 낸다든가 정죄한다든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차원입니다, 이 말이. 그러면 나는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배려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해주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8절로 13절입니다. 지식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 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자유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어요. 장애물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 믿음이 약한 자가 혼자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다면 그 장애물들을 치워줘야 한다는 거죠. 자신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될라는 모르지만 걸어가다 보니까 뭔가 나무 같은 게 있어요. 어제 가만있어 봐요. 어제 토요일 날 모임이 있었죠. 근데 산에 올라갈 사람들이 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산에 이제 먼저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장애물들을 철거했어요. 가다니까 막 거무줄이 있는데 그 거무줄 그까지 지나가면 그냥 묻으면 털으면 되는 건데, 또 예민한 사람은 거무줄 갖고 기겁하고 기절할 사람이 있거든요. 아우 이러고 말이에요. 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배려해서 제가 딱 털어서 거물줄도 내가 몸에 맞아가지고 털고 그 등산로를 털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누가 잘못 빨간 천을 올라가는 길을 옆에다 하나 걸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면 옆길인 줄 알고 삼천포로 빠질까봐 그거 풀어서 가는 길에 다시 묶어놓고, 또 가다 보니까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길을 막은 게 몇 개 있더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처음 가는 사람, 또 연세 많은 분들은 올라가다 보면 그게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나는 괜찮아. 그거 뭐 약한 거에 나무 뭐 다 썩은 나무 몇 가지 가지 조금 떨어진 것 같고 그래. 그러나 그걸 제가 다 쓸어냈어요. 잘했어요. 왜? 모르는 사람들은, 또 약한 사람들은 넘어질 수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바로 이 얘기예요. 자, 바울은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 앞에서 일시적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들에게 절대 그 일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형제를 위해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실족케 한 적은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고기 먹어도 괜찮지만 그걸 싫어하고 안 먹어야 되는 사람 앞에서는 나도 안 먹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 여기서는 다루지 않지만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그 우상의 제물, 그때 당시에는 막 우상이 지금 우상 그런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은 조상을 모신다고 이렇게 명절 때 되면 이렇게 차려놓고서는 절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맞아요. 그러잖아요. 딱 차려놨는데 어떤 분은 믿음이 뜨거운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형제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차려놨고 조상 앞에 절을 하는데, 절하는 사이에 상을 대어 엎어버렸어. 그 자리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거 잘못한 거죠. 덕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어떤 부인은 은혜 쫙만 받아서 모든 게 귀신들이 장난한다, 그 하나만 딱 듣고 와서 남편이 술 먹고 와서 깸방 치니까 귀신아 물러가라 이래버렸어. 그러다가 뒤지게 터져가지고 아주 그냥 눈이 이렇게 부르트고 날렸대. 여러분, 덕을 세워야지.
맞죠? 차츰차츰 술 먹으면 왜 안 되느냐 하는 얘기. 취하라고 먹으면 취하면 아무래도 실수가 나가는 거고, 또 술을 먹으면 안 먹는 사람보다 폐암 걸릴 확률이 높고, 담배도 피면 안 피는 사람보다 폐암 걸릴 확률이 40%가 됩니다. 높아집니다. 진짜입니다. 40%가 아니라 40배라고 하죠. 40배. 암 걸릴 확률이. 그러지 않아도 암 걸릴까봐 조심조심 하는데 40배나 더 걸리는 것을 왜 하냐는 거죠. 그걸 천천히 가르쳐 줘야지. 마귀야, 사탄아,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뭔 말인지. 덕을 세워라. 우리가 조상 앞에 절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그래서 음식을 차려놨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할까요? 안 먹어야죠? 먹어야 돼요? 네? 대답이 힘들죠. 그런데 꺼리낌이 있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자기 신앙관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남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러지 말고, 꺼리낌이 있으면 먹지 말고, 꺼리낌이 없어. 나같이 나는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어요. 나같이 어떤 생각하냐, 나는 신앙의 차원 높게 목사로서, 자, 조상 앞에서 상을 차려놓고 절을 했어. 그럼 조상님이 그 손 댔나요? 귀신이 와서 손 댔나요? 물어봅시다.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 그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뭐. 나는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꺼리낌씩 먹고 탈난 사람 무척 많다. 믿는 사람들.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이고 생각이 사람을 좌우하거든요. 꺼리낌은 먹지 말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안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 신앙생활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맞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정해놓고 있고, 그래서 남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의 말씀이 뭐냐면, 형제가 실족하는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믿는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누구든지 우리는 내 신앙관만 고집하고 옳다고 주장하여 상대방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술 먹으니까 교회 오지 마. 너 담배 피니까 교회 오지 마. 이러면은 안 돼요, 안 돼요. 와서 담배 끊는 게 좋겠고 술도 안 마시는 게 좋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술, 담배는 해로워요, 해로워요? 더 심하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그랬어? 두 번째 두 가지 나오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왜냐하면 취하라고 먹으면 취하는 실수가 있고 방탕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취하지 마라 하는 말은 술을 안 먹는 게 좋겠다는 뜻이고요. 아멘 좀 해봐요. 그런 차원으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두 번째, 담배, 술 다 똑같은 거지만 우리의 몸이 내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주님의 몸입니다. 내 몸을 내가 학대하고 내 몸을 스스로 파괴시키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내 몸을 보존해야 돼. 그래서 운동도 하고 음식도 좋게 먹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이에요. 영광.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생명이 손실되잖아요. 우리 아파트에 제가 웬만하면, 우리는 9층이 아파트인데 9층인데 걸어 올라가요. 제가 가끔은 자주 매일마다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자주 내가 시간 좀 있고, 그리고 덥지 않으면 그냥 올라가요, 계단을. 그러면 계단마다 거기에 특별히 지하실에서 1층까지 올라오는데 한 계단 올라가니까 48초 생명 연장, 그리고 칼로리 몇 칼로리가 없어지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써놓은 거지 그냥 장난삼아 쓴 건 아니에요. 다 근거에 의해서 쓴 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한 계단 걸어서 올라가면 48초를 더 산다네. 아멘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건강 유지해서, 성경에도 빨리 죽는 게 좋다겠어요? 장수하는 게 좋다겠어? 장수가 복이지. 빨리 너 열심히 죽도록 충성했구나, 그래서 빨리 죽게 해줄게, 그런 성경에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장수하게 하리라, 네 생명이 길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 관리를 잘 하라는 거예요. 내 몸 관리를. 이해하시겠어요? 운동도 하고 기쁨으로 살고. 오늘도 내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괜히 고민 하다가 걱정 근심하고 잠 못 자고 그러지 말고, 예? 걱정 쓸데없는 거다.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걱정해봤자 플러스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걱정하냐. 걱정해서 뭔가 나오는 게 있으면 해라. 근데 나오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 퍼센테이지로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맞죠? 그래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시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의 행사를 경영하는 일까지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이루게 하리라. 아, 성경 얼마나 많이 나와요. 맞죠? 맞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왜 걱정, 근심, 염려를 하냐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너무 아는 체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믿음 없고 약한 자에게 실족하게 하지 말고, 이해가 됐어요? 사랑으로 뭘 세우라? 덕을 세우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오늘 낮 시간도 여러분 서론에 내가 한 거 기억나요? 인사할 때 뭐라고 해요? 다 잊어먹었어요? 덕분에. 덕분에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합쳐져 있다고 그랬죠. 함축. 첫째 뭐예요? 사랑. 두 번째 감사. 낮에 설교한 것도 다 잊어먹었나 봐. 그게 뭐라고요?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여러분 나갈 때 인사할 때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은 내 말 속에는요,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오늘도 예배를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장로님 덕분에 힘을 얻고 오늘도 교회 예배를 마쳤습니다. 권사님 덕분에, 이 말 속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해 주셔서 쓰러지지 않고 오늘 설교 4번째 했습니다. 맞죠? 덕분에. 그 덕분에 하는데 기분 나쁠 사람 없어요. 오늘 아침 2부 예배 딱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여기 시간 나와요. 여기 시간, 여기 따르릉 왔어요. 내 이름도 잊어먹어서 좀 보여야 돼 내가. 아유, 서울 구치소 소장님인데 따르릉 전화 와서, 회장님 그동안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사고 없이 우리 구치소 재수가 4,000명 넘는데 잘 마쳤습니다. 임기 마치고 지난주부터 보직을 발령받았는데 대전 청장으로 보직을 받았어요. 아멘 하시죠. 진급해 갖고 갔어요. 그래서 다 쉽게 말하면 덕분에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그 말이잖아요. 우리 대표 회장님 덕분에 잘 마치고 갑니다. 인사 말씀 드리고요. 한번 또 뵙겠습니다. 그럼 대전에 가면 한번 뵙지요. 그럼 청장시 가서 보면 되는 거지. 맞죠? 덕분에. 그런 얘기잖아, 덕분에. 제 사명도 큽니다. 거기에 있는 거기에 있는 막 소장, 부소장, 과장들, 계장들 전부들, 여러분 계장 그만두고 말똥 밥대기 하나 두 개짜리도 목에 딱 심주고 제수들 먹어서 막 하고, 몰라, 드라마 보니까 그런 게 나오대. 막 발발 기고 말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만나갖고 나한테 회장님 하는데 죄송하지만이, 그런데 항상 그들에게 설교해주고 얘기도 해주면서 우리 제수들 하나도 어려운 사람 혹시 없느냐고, 사고 난 거 없느냐고 물어보면 다 대답하잖아요. 어떻게 물은 제대로 마시느냐고, 더위 먹은 사람 없느냐고, 코로나 걸린 사람은 없냐고, 그렇게 보고도 하고 서로 하잖아요. 제가 받아요, 보고도요. 그러면요, 그런 거 딱 들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요? 제수들에게요? 사랑으로 합시다. 우리 사랑으로. 다 사랑으로. 여기는 다 죄져서만 온 게 아니에요. 억울해서 온 사람도 무척 많아요, 진짜. 맞잖아요. 40년 만에 형사리가 하고 나와갖고 무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보생할 거예요? 어떻든 간에 억울한 자예요. 맞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또 사람이 나쁜 짓 합니까? 돈이 나쁜 짓 해서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경제범들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을 잘 사랑으로 하고, 서로 거기서 폭력 쓰지 않도록 그 안에서 만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절대 못하게 하고. 맞죠? 그리고 예배 드립니다 할 때 나는 그렇게 해요. 기독교인 아닌 사람까지도 싹 집합시켜달라고. 떡도 해가지고 와서 떡도 다 먹이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옵니다. 비가 오고 태풍이 오고 쓰나미가 불어온 다음에는 하늘이 맑고 땅이 굳어지고 만물이 소생하고 바다의 생물도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좋은 날이 올 겁니다 하고 소망을 주잖아요. 소망을. 맞죠? 맞죠? 예? 소망이 있죠. 소망이. 예.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유명한 깡패 그 사람이 또 예수 믿고 목사 됐다고 저한테 추천해달라고 교정위원 하고 싶다고. 걱정스러워 나는. 그래 보니까 뭐 변화되고 목사까지 됐다고 그러는데 뭐 남을 상담하고 교정시켜 주겠다는데 나는 못할 것 없는데 그 직원들은 과장이고 위에들은 팔팔팔 다 그러더라고요. 고민이요. 이 일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내 맘 같지가 않더라고요. 네.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 그리고 사랑 그러면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 만나게 해주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니에요? 그게 오늘도 낮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너의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목적이잖아. 여러분 계시로 설교하는 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2번, 3번, 4번 계속 들으세요. 듣고 들어도 더 새로워져요. 그냥 한번 쑥 지나가는 말이 너무 많잖아요. 글도 정독하는 거하고 쑥 뭐라 할까요? 속독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천천히 정독하는 거하고 느낌이 달라요. 설교도 몇 번 들으면 그게 정말 이런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네. 이거 내게 주는 해당이 없는 줄 알았더니 다 내 거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내가 설교했지만 또 들으면서 내가 차 안에서 어디 갈 때마다 내 설교 유튜브 다시 들으면서 가요. 뭐가 잘못된 거 있나 혹시 하고 들으면서 어머나 이건 교인들보다도 내가 배우고 내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네. 이렇게 하고 반성도 하고 은혜도 받고 서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어떻든 간에 오늘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오늘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병든 몸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